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는 있습니다.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는 기독교적인 인생관,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공부하시고 그러시면요,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든든해지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또 변화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또 적극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도 좋으시지만은 또 노트도 가져오셔가지고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큰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에 주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함께 더불어 살 때의 기쁨 누리는 역사가 가정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 누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가정에 허락하신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정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심으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된 거죠. 아담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와가 이렇게 애원해서 소망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세우셨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어떤 기관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고 기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떤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운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두 기관, 바로 가정,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런 중요한 기관이에요. 공동체예요. 세상에 있는 기관들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폐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는 이 땅에서만 끝날까요? 아니면 천국에도 있을까요? 천국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과 무엇을 합니까? 결혼식을 하잖아요.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결혼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결혼함으로써 천국에서 이런 영적인, 진짜 중요하고 본격적인 이 세상의 그런 가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결혼 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성결원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도요, 이 장자들의 모임,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장자거든요. 성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가 천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 속에는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믿는 성도들이,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조직되고 세워진 그 공동체가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요, 넓은 의미의 그런 가정,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축복, 이 교회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바로 가정의 축복, 결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과 그리고 넓은 의미의 큰 가정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주시는 그 사명이 뭐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사명이 있죠. 가정에 주신, 또 나아가서는 교회에 주신 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며. 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주신 사명, 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뭐냐고요? 먼저는 경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경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의 세 가지 원리가 있댔어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빛을 나타내셨죠. 빛을 나타냈다는 것은 생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공간을 채우시죠. 채우시는 사역을 했죠. 세 번째, 창조의 사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다스렸잖아요. 이 말은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채우는 사역, 채우는 사명,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사명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채우는 것과 다스리는 이 사명,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생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 빛을 나타냄으로써 생명이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의 그런 어떤 멤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채우는 사명, 그리고 다스리는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한다 이 말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바로 1장 28절에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는, 바로 거기 보시면 바로 채우는 사명, 이 채우는 사명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명, 이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경작하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과 다스리는 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고, 기쁨으로 채워야 되고, 또 용서를 채워야 되고요.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런 경작, 이런 경영을 잘 할 때에 그 가정, 그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축복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원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요. 또 용서하시고 또 수용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삶을 나눔으로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그 축복, 교회에 주신 그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을 쫓아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릴 때에 그 가정, 그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정의 축복 또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잘 지켜야 한다. 잘 지켜야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요. 축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정을 못 지키거나 교회를 못 지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작하는 것, 채우는 것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2장 15절에 그것을 경작하면 뭐라고요?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족원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만 지키는 거 아니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원뿐만 아니라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도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교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가정은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 엄난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 유혹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 그런 어떤 은밀하게 진행되는 어떤 죄악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마약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여러분 세워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는 그런 세속주의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렇게 지킬 때에 가정의 축복, 교회를 통한 축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상이 나와요. 주범이 나와요. 아가서 2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포도원은요, 가정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단체를 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로 우리가 상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즉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입니까? 주범이 있죠. 어떤 주범입니까? 여우. 이 여우를 잡아야 된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때 여러분 1895년도에 일제 강점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썼습니까? 그런데 빨리 대한민국을, 그 당시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참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식민지하는 데서 걸림돌 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고종인데 고종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민비죠. 예, 명성황후. 그러니까 명성황후만 제후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리고 쉽게 일본이 대한민국을 합병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비 제거 작전을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 당시 이 민비를 제거하기 위한 그 암호명이 뭐냐? 그것은 박스 헌트라고 하는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잡아라. 그런 어떤 암호명이었어요. 그때 여우는 민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를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여우는 뭐냐? 바로 헤롯 대왕을 가리켰습니다. 세례요한을 죽도록 한 세례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헤롯을 가리켜서 주님은 여우라고 말씀했어요. 교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포도원, 그 다음에 교회나 가정을 허무는 그런 어떤 악한 세력,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부터 교회와 가정을 지킬 때에 이 포도원이, 즉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되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껴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나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과 이 교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언어 생활을 잘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언어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생활이든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때에 언어 생활을 정말 우리가요,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렇게 했지만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감탄사, 최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우자 하와를 보자마자 자원한 마음으로 아담이 지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도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언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만이 가정과 그러면 교회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이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메시지 차원으로서 그런 교훈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언어요. 그리고 이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죄가 침투되지 아니었고 죄가 아직 출현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는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생활은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행복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감사와 생명력과 즐거움이 풍성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언어도 가장 좋은 언어, 가장 정말 수준이 있는, 그리고 가장 그런 어떤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침투하고 난 뒤에 환경도 나빠졌지만은 사람의 언어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2장에 나타나 있는 언어와 3장에 나타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2장에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기뻐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언어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당신이 최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3장에 가서 죄가 임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따먹으라 했기 때문에, 유혹했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변명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비난하는 것이죠. 한 장 차이인데 2장에서는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해놓고 최고의 언어를 미사어구를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라고요? 제가 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다고. 내가 왜 이래 되느냐? 당신의 유혹에서 그렇다. 원망, 비판, 이런 언어들을 표출해내는 것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죄가 임하게 되니까 환경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언어까지도 이렇게 달라진다. 언어까지도.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언어를 들으면 거기에 어디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핑계대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어렵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의 아름다운 은혜를 사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말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름다운 은혜를 사용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은혜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름다운 은혜를 사용하는 그 가정과 교회는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언어를 5등급으로 나눈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그런 자료를 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5등급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언어예요. 이런 언어들은 어떤 언어냐 하니까 틀에 박혀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종류의 언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언어들. 이런 언어들은 5등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등급은 뭐냐? 5등급보다 이제 한 단계 높아진 겁니다. 그것은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거죠. 밥 먹었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마켓 보고 왔습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하고 그게 단답형으로 답하는 이런 언어들은 4단계에 해당되는 언어라는 거죠. 3단계는 뭐냐 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언어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들이 3단계 언어라는 거죠. 2단계는 뭐냐 하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슬픕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2단계라고요. 마지막 1단계는 뭐냐? 그것은 칭찬과 격려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최고 위치에 있는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가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날마다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그 가정, 그 교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또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히 여겨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의 무엇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갈비뼈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장 18절을 우리 2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21절, 22절 석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요.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지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셔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돕는 배필을 했는데 이 말이 뭐냐? 바로 여러분 알맞은 짝이라는 거예요. 알맞은 짝.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하는데 역부족이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전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가족원끼리 서로 도움으로써 이 가정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교회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특히 교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돕는 배필로서 성도들과 목회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힘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고 또 서로의 장점들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단점들을 보완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어. 이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자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잖아요. 여자의 원조가 남자다 이러면서 막 목에 힘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출현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분을 생각할 때 늘 고마워해야 돼. 고개를 숙여야 돼.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남자분들이 자주심, 그러니까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여자가 만들어질 때 남자는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협조했는가 나와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여자가 만들어질 때에 남자가 일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공을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가 만들어질 때 잠잔 것밖에 없습니다. 잠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이것 때문에 목에 힘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담도 만들어지지만은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여자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 봅시다.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남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왜? 자기 몸의 일부분, 신체 일부분이 이렇게 떼어졌어. 분가되었어.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 하와잖아요. 여러분의 아내 아닙니까? 내 몸의 일부분이 결국은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이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일부분 지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결국 여자가 되고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내 몸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내도요, 여러분, 바로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만들어져서 원료가 되는 것이, 재료가 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남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진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남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갈비뼈 말고도 발가락에 있는 뼈를 떼내가지고 아내를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갈비뼈를 취하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발가락 뼈를 뺐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얼마나 여자분을 무시하겠습니까? 내 발가락에서 나갔다면서. 여자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기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셔서 딱 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남자 여자가 서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협력하고 일부분이고 또 같은 지체인 것을 말씀해 주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여러 가지 지체가 형성됨으로써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지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사랑하고 존중이 있고 품고 협력하고 이끌어주고 또 품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서로 존중이고 내 몸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 가정의 축복 또 교회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